네, 오늘의 제목은요. 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 나의 모든 계획이 틀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간단하게 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런 큰 목표가 혹시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혹시 있나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목표에 향해 지금도 혹시 달려가시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달려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 대학생이고 이제 또 이제 직장을 또 이제 다니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요 목표가 사실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삶의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을 달려가면서 사실 온평탄하게 사실 그 목표를 달려가는 사람은 1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목표를 달려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좌절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 목표를 달려가면서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꺾은 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이 맞다라는 그 신념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꺾어버리는 사실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좀 묵상하면서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이 정말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는 신념인지 아닌지 조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 좀 더 깁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스토리 상으로 쭉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더 읽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말씀을 끊었습니다. 큐티 말씀에도 보면요 말씀이 더 길어요. 사실 더 긴데 사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뜯어가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받았던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그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이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사실 생소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정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천사가 정말 큰 그릇을 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날라오는 장면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릇을 타고 날라오는데 마치 그 배민의 이제 메뉴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것들을 그 접시 위에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늘에서 이제 떨어져 내려옵니다.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그렇게 나와요, 진짜. 그러면서 그 접시 위에 천사가 먹을 메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이거 먹으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왜 안 먹겠다라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혹시 뭐 이게 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싫어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안 먹겠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뭐 그래 고마워요 몰라서 그래 우리 모르는 게 더 좋아.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데리고 왔던 이 동물들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신명기에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합니다. 그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동물들 중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말굽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뭐가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뭘 없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나열을 하시는데 천사가 데려왔던 그 동물들이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었는데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동물들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부정한 동물들이구나 해서 이제 안 됩니다. 나를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냥 이제 웃자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에 적혀 있는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미꾸라지 안 먹습니다. 미꾸라지를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뭐 삼겹살, 오겹살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천사가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를 명해서 베드로에게 먹어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라는 이제 이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의 문제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천사의 이제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먹어라 해서 베드로가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 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야. 너가 생각하기에 더럽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고 아니요. 나는 이 동물들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동물들 알겠습니다.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천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아니요, 나 안 먹을게요. 하고 딱 이제 그 세 번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한 뒤에 천사가 그럼 알겠어 하고 그 메뉴들을 가지고 접시를 타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환상은 깹니다. 환상은 이제 깨는데 베드로는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꿈을 깨게 되죠. 베드로는 뭐 그런 생각했겠죠. 이거 개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깼는데 근데 딱 마침 베드로의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똑똑 요게 베드로가 삽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누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오늘 성경은요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낌이 오지 않죠? 고넬료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로마 군인 100명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던 군수통자, 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 백부장이요 이제 옛날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제 역사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백부장의 어떤 권위까지가 있었냐면 백부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떠한 현상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이제 뭐 폭동이나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백부장의 지시로 이 100명의 군사들을 공격할 수 있는 권위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권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위까지가 있었던 게 사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 당시 백부장은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다시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 백부장의 사람들이 이제 아무 일면 없던 그러니까 처음 가는 그 이제 베드로의 집에 똑똑 두드리면서 이제 여기에 베드로의 집입니까?라고 이야기했던 거는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담지 못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에게는 정말 이제 공포로 다가왔지 않았을까요? 이제 잘 안 와닿죠? 자, 좀 더 와닿아볼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도 제가 이런 예시 별로 안 좋아, 이런 예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 형제가 집에 있었는데 이제 요한 형제 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꿈을 꾸고 이제 무슨 꿈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꿈에서 딱 깼는데 이제 밑에서 똑똑똑하면서 스미마생 와타시와 스즈키 순경이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요한 형제가 딱 뭔가 딱 소름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였는데 순경이 보낸 사람이 우리 집에 일면식도 없는데 와서 스스키 형사가 보낸 사람입니다. 문 열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유한 형제는 문 열지 않고 2층 담을 타서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잡힐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무서움까지도 담아내지 못했는데 실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담을 타고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딱 타이밍 좋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할게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베드로야 쫄지 말고 그 밑에 보낸 친구들 내가 보냈으니까 너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이랑 함께 가봐라. 그들이 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너가 꿨던 그 환상이 그 어떤 의미인지 너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베드로의 이때 마음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며 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겠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이것들을 모두 잠깐 뒤로 물리고 그 외국 군대, 그 적국의 군대의 부대장이었던 고넬료를 결국에는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게서 이야기가 쭉쭉쭉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 거기까지는 묵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 메시지는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플랜이 있어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목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또 한 이제 꿈과 또 목표와 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졸업반인 친구들은 그 졸업반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목표를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 목표, 그 목표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은데 지금 너의 목표가 나의 목표와 지금 일관성 있게 달려가고 있느냐, 너의 목표가 단순히 너의 목표만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방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베드로는 본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베드로의 그 목표의 그 방향성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묵상하지 않았지만요, 외국 군대였던 이 고넬료, 그러니까 외국인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이제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환상, 이 말씀을 그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다. 그래,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의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저희 묵상하는 그 포인트는 아닌데요. 간단하게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환상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많은 동물들, 아까 메뉴판 이렇게 딱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메뉴판 딱 보여주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먹으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도 이 동물들이 부정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한 거는요, 이제 그 율법을 뛰어넘겠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뛰어넘고,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부정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의 전파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때가 됐다라는 의미를 이제 그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여튼간에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지금 하나님의 목표와 함께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들의 달려가는 그 길,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목적지와 지금 같은 목적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와 목적에는 그냥 관심이 없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버려야 된다, 관심을 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라는 물음표가 달릴 건데, 달리십니까? 달리셔야 됩니다. 달리셔야 됩니다. 자,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을 접고 단순히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 안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요,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기에 내 꿈과 내 목표를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더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예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저희 청소년 부의 친구들 예시를 든 걸 좀 예시를 들겠습니다. 나는 인서울을 하고 싶어서 진짜 오만 지랄 발광을 다 합니다. 오만 지랄 발광을 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말 그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서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서울 해야 되겠다 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서울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수시를 준비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라 까보니까 이제 인서울이 아니라 인부산입니다. 인대전. 이제 이렇게 막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서울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계획이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배신자이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대학 갔으니까 그 친구 아까 방금 예시를 들었던 그 친구가 인부산을 하든 인대전을 하든 그 인대전을 하든 인부산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친구가 그렇게 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친구의 기도 제목 인서울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억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 주시냐?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전혀 뜻밖의 상황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학에서는 인서울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더욱더 큰 이제 가정 생활은 하나님께서는 그 서울에서 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도 생활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큰 그림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그림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불평, 불만만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보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의도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요 의도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도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의도된 상황과 뜻과 그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목표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게 풀어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목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실패가 없고 절대 무너짐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겪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실패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소망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예배, 여름 예배 아직 다 안 들었겠지만 이제 요즘 우리 어린 예배도 그렇고 이제 예배를 살리자라는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전 세대 위에도 그렇고 이제 예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비록 숫자는 작고 또 1청년, 2청년이 나눠져 있고 비록 우리가 이곳 가운데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마저도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것을 단순히 그냥 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플랜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느냐 믿음을 보이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또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플랜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정말 플랜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서 지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